오늘 여호수아 7장과 8장 1절 말씀을 통해 헌신과 탐심의 갈림길, 헌신과 탐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든타임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의사였던 저자는 한국분입니다. 3번이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저자의 아내는 쌍각 자궁이라는 비정상적인 자궁 모양을 가졌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 거죠. 임신을 하고 나니까 배가 동그랗지가 한쪽만 불어오른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나서 양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양수가 터지면서 탯줄이 같이 나왔나 봐요. 급하게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던 순간 탯줄이 꼬이게 되어서 그런지 아기의 태아의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의료진은 죽은 태아를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고 산모는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수술실에 나갑니다. 근데 뒤늦게 수술을 정리하는 한 간호사가 죽어서 방치되어 있었던 아기의 심장이 미약하게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은 저자의 아이 아빠가 다른 병원의 인턴이었다가 뒤늦게 오자 그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에 살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를 포기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인턴 의사였던 아버지와 또 동료였던 현 그 병원과 또 선배들의 의료진들 이야기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 결국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아기의 몸이 검게 변하고 심장 박동은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였던 인턴 의사 저자가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심장은 며칠이 지나도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의료진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3번째 선고죠. 그냥 집에서 데려가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먹지 못하던 아이에게 주던 수액을 병원에서는 끊을 수 없는데 태어나면 끊게 되면 아마 죽을 거다. 그러니 임종을 준비하라라고 퇴원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태어나고 아버지는 인턴 의사가 바쁘고 또 산모는 수술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이 저자의 부모님한테 맡겼습니다. 태어나서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이 할머니가 찻숟가락으로 보리차를 아이의 입에 탁 댔는데 아이가 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에서 회복한 아이의 엄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서 모유를 먹이자 아이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온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피어난 생명의 신호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여러 걱정과 근심과 뇌 손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도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아이스하키 선수를 할 정도로 건강에 자라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아버지이자 책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을 보기를, 또 걸을 수 있기를, 마지막에는 대화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형병원 의료 시스템과 또 오진에 대해서 깊이 자기가 경험과 체험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맞닥뜨리는 갈림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의사였던 이 저자도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라는 순간에 3번이나 맞닥뜨렸죠. 근데 그는 그 의사 인턴이었기 때문에 선배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포기를 선택했지만 생명의 힘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도 이와 같은 결정적인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내용 속에 국가적인 싸움 속에 한 사람들의 선택, 갈림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은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유다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인 아간은 탐심을 선택했습니다. 갈림길에서. 그로 인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탐심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인가 아니면 누리지 못할 것인가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갈림길에서 헌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헌신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헌신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기만,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없어야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유다 지파 아간은 하나님의 번제물을 훔쳐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 중에 청동기구 또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을 것만 제외한 모든 것은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우라 그랬어요. 그 번제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히 패배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애꿎은 33명이 전사했습니다. 아마 이 33명은 르감무 반지파, 즉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던, 그렇지만 남자들만 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자마자 차라리 그 동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애꿎은 36명이 전사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도대체 왜 아간의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아니, 한 사람이 몰래 이마에 포켓한 건데 왜 33명이 죽었고 전투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 7장 10절 11절 2절 10절과 1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한 죄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아간이 숨긴 작은 외투 한 벌,
은금은 작지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린타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한 죽은 아이의 작은 심장의 박동, 할머니가 떠먹인 찻숟가락, 아주 작은 찻숟가락에 담긴 보리차 한 모금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작은 죄가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듯 작은 순종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인생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더욱이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하 지파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재입뽑기를 통해 범인이 점점점 좁혀질 때 아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했죠.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정신없을 때 몰래 훔치는 순간에도 훔친 걸 들킬까 봐 자기의 천막에 가져와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담을 때에도 담으면서도 머리 쓰가면서 외투 밑에다가 또 은을 넣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제비가 하나하나 뽑혀서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아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따로 놀고 매주 결단하지만 그 주에 또 그걸 지키지 않고 헌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걸 드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했다가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뭔가 내가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 내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기만한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 향해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거짓된 헌신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과 또 헌신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신의 삶을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한 헌신은 둘째, 세속적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은 하되 세속적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헌신을 해야 돼요. 아간의 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뿌리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끝이 탐심인 거예요. 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본 그 바벨론 외투, 바벨론의 산, 시날산 명품이에요. 최고 명품. 시대가 흘러도 그거가 계속 가치가 있는 그 명품을 보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은을 보고 금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화려한 것을 보고 마음의 탐심을 풀었던 것이죠. 그 작은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간도 7번 돌았어요. 7일 동안 13번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탐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라합은 여리고의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기만하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온전한 헌신은 두 갈래의 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문제는 더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탐심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더 많은 소유, 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런 걸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인 것이죠. 헌신처럼 보이는 우리의 수고조차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탐심의 변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탐욕이 많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열정인 줄 알았거든요. 보면 볼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알파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세상 열심히 살고 교회도 열심히 살고. 근데 보면은 세상 사람의 눈에 때로는 이렇게 험불한 사람의 관점에 볼 때 되게 탐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걸 감출 뿐이지 쉽게 마지막에 얘기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질문을 던졌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즉 헌신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수고조차도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탐심의 병연일 수 있습니다. 골드타임의 저자는 처음에 동료 의료진의 말에 따라 장애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이 태아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고 포기하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기의 강한 생명력은 3번의 사망 선고를 이겨냈습니다. 뱃속에서 사망 선고,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 그래서 호흡기를 뗐죠. 그 나중에는 계속 살아나니까 이제는 수액을 떼는 사망 선고 3번을 받았습니다. 다 이겨냈죠.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작은 세심함과 어머니의 작은 긍휼이 아이의 생명을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긍휼함의 선택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라합은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심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보다 욕망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세상의 금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헌신을 드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탐욕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세상적인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헌신은 셋째, 붉은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7장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0여 명이 죽었다는 것, 실패한 것들의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전체에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진노를 아간에게 국한한 겁니다. 아간의 죄가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제거되었을 때야 비로소 공동체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미뤄짐 때문에 우리가 즉시 않을 뿐이지 모든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다른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집은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의 창문에는 붉은 줄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왜 라합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묶여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를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입니다. 정탐꾼 2명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며 나가면 아니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라합은 그 정탐꾼과 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굳게 매고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라합의 가족은 숨죽이며 그 집안에 들어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인지 알지만 라합의 가족은 몰랐어요. 하루일지 7일일지 한 달일지. 오로지 그 붉은 줄을 의지하고 그들은 집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붉은 줄의 약속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지만 탐심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붉은 줄, 곧 구원의 표적 아래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라합은 보혈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 저 자신도 볼 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온전치 못하는 목회자들을 보고 되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40 중반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또한도 하나님 은혜구나. 왜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고 아간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살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들을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까? 왜 회복되지 못할까? 골든타임의 이야기에서
아기의 심장이 끝내 멈추지 않은 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한계, 의료진의 한계, 또 포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있었던 것은 그 아기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죽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여도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헌신은 나의 열심이나 공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헌신이 있죠. 근데 그게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덮는 보혈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붙드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헌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헌신과 탐심의 갈림길입니다. 은혜 받고 선덕하면은 갈림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간과 라합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온전한 헌신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없어야 되고, 둘째, 세속적인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헌신이라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아간의 길이 아니라 라합의 길을, 탐심의 길이 아니라 헌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